볼까요? 네. 90페이지에 두 번째 줄 법상 적연 늘 제3고 그랬죠. 법이라는 것은 항상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법상 적연.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허공이 많이 비교해요. 우리 마음을 허공이 비교하는데 허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고요 조용하죠. 형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일상 속에 살면서 희노애락이 지나가더라도 그 희노애락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상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에. 왜냐하면 법에는 바로 재산, 명재산 여러 이러저러한 모양들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상이 떠오르면은 떠오르지 않는 그 밑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내려갈 때 즐거워해서 되겠어요? 좀 이따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 괴롭더라도 괴로워해서는 안 돼. 좀 이따 내려가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올라가기만 하는 곳은 없고 그냥 무조건 내려가는 곳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동시에 온다는 게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뭘 하든 항상 편안할 수가 있어. 늘 동시에 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때요? 부자가 돼 힘이 항상 옆에 갖춰지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난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또 아무리 부자라도 제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니까 교만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편한 거예요. 부자는 뭐가 문제냐면 잃어버릴까 항상 걱정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모아놓은 거 어떻게 하면 지킬까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모아진 것은 흩어지는 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빈손 없으면 언젠간 두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 항상 있는 그 순간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본못으로 본질로 들어가면 항상 늘 좋기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항상 고요한 상태라고 말해요. 왜 우리는 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말해요. 법리에서는 또 여기 나오네. 법의 본질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형상을 이자 떠났으니 무소용고라. 연이라는 것은 매무지하다고 말이에요. 갖다 붙일 기댈 곳이 없어. 기실론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진여, 법이라는 건 진여라고도 얘기하고 진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진여에 대한 설명 그런 얘기 있어요. 일체의 모든 만법들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진실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 버려봅시다. 여기서 배기 싫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 아무나 하나 쥐어 들어가지고 이건 배기 싫어 하고 버릴까 한번 들어봐보세요. 버릴 거. 여기 들어와도 없죠. 우리가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기 그 해가가 달마대사한테 가서 물어본 게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이 뭐 괴롭다니까 네 마음이 내놔봐라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 거야.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배기 싫어서 버려버려야 할 것이 있어. 한번 내놔보시고 말이지. 집안일이라도 한번 내놔봐요. 그러니까 자세히 따지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왜? 일체 모든 존재한 것들은 다 있어야 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거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 내세울 것이 뭐 있는가 한번 내놔봐요. 응? 여러분 내세울 거 있는가 한번 내놔봐. 또 따져보니까 없죠. 일체의 만물이 다 평등하게 동일하니까 그런 거야. 그 진여에 대해 진리의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진리라는 속성이 그럴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말한 법성이라는 속성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그 경계에 오를 수 있겠냐면은 불가능하죠. 안 돼. 그러면은 진리라는 건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같아요. 그럼 부처님이 진리라는 것은 험한 것이 그래 험한 것이야. 실제가 아니야. 단지 우리는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가정으로 임시로 진리는 이럴 것이라고 얘기해 놓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법무 명자 그래서 언어단 그랬어요. 법에는 이름이란 게 없죠. 이름. 자,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지옥 중생 다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입니다. 그럼 본래 이 우주 밖에 무슨 그런 진리에 그런 이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더구나 우리 사람한테만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부처라는 개념은 사람한테만 있어. 진리라는 개념도 사람한테만 있어. 동물들은 무슨 진리 있어? 가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면 끝이야. 근데 인간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동물만큼 못한 놈이 되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이 머리가 커가지고 아 그렇게 하니까 민폐를 끼치게 되더라. 그래서 참는 거야. 머리통이 좀 커져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야. 자기 본성을. 그래서 본성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없어. 완벽하게 제어한다면 어떻게 되냐? 아까 100% 인격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아무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욕심이 있다는 거야.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 욕심. 그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어. 그러죠? 네. 그럼 부처가 되려면 우리가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100% 부처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야. 영원히 계속 과정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의지라는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84,000 법문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언어 그 수단이라는 것은 이것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전달을 못하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것 중에 뭐 깨달음, 부처, 진리, 정의, 자유, 열반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잘못 쫓아가. 자유라는 건 이럴 것이다 고 만들어 놓고 쫓아가는 거야. 평등이라는 것은 이럴 것이다고 상상을 해놓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되겠어요? 해답이 없어. 그렇게 하면. 부처도 마찬가지. 부처는 이럴 것이다고 상상해놓고 내가 부처가 되려면 되겠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본래. 그래서 무유정법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하는 진리라는 것은 이런 방향. 모든 만물의 본성은 평등하다는 이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그 자체에는 언어단, 언어도 단 이렇게 얘기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언어가 끊긴 자리라는 말이에요. 또 언어도 단 시명체 멸 이런 얘기 있어요. 그다음에 기실론에 보면은 그 진여라는 것은 이 명자상, 이 언설상, 이 시면상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진리는 거기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진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처는 이럴 것이라고 상상해놓고 되려고 하는 건 이미 틀린 것이다. 내가 이것이 행복일 것이라고 상상해놓고 가면은 그건 행복이 아니라. 법무유설 이 각광고로 법은 설명할 수 없어. 도대 본체는 본성은. 왜냐하면 이 각광 좀 전에 얘기했죠. 각이란 건 느낌이고 관이란 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 사람의 사고방식 밖의 일이에요. 자,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있죠. 눈으로 사물을 보는데 사물을 실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식대로 보는 거지. 우리가 기억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 서연함에 찾아오셔가지고 뭐 저기 나는 평소에 그 집 밖에 있는 그 표지판에 그런 글자가 써진 적이 없었어. 내가 본 적이 없었거든. 그거 저기 거기 바로 돌아가면 그 올티스 차 표지판이 있어요. 올티스라고. 거기에 차 센터라고 써있다는 거야.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서연함 찾아와가지고 아 저기 이렇게 돌로 표지판 있는데 차 센터라고 써있더라고 그래. 가만 보니까 내가 센터란 말을 본 적이 없거든. 그래? 그럼 내가 확인하면 센터란 말이 없어. 근데 막 그 저 사람 와가지고 나한테 센터란 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야. 그게 한 5분밖에 안 돼서 거기서 오는 거니까. 이건 하나의 예인데 우리 머리에서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내 식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식대로. 야,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하는데 여기서 법의 본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내 식대로 봐가지고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너도 내 식대로 보고 나도 내 식대로 본다고. 그 전번에 얘기했듯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서로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열고 화합해 가자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법무 형상 여허공에 똑같은 얘기예요. 법의 본질에는 어떤 형상 모양이 없어. 왜냐하면 허공과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무 희론, 법에는 희론이 없어 필경 공유하는데 여기서 희론이란 말은 웃긴다는 소리예요. 희론, 개그란 말이 비슷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밀가루를 너 빵 만들고 너 저기 수제 만들라니까 서로 그놈을 갖고 와서 내 것이 좋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판단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웃기는 짓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지 않아요? 네. 누가 옳겠어요? 서로 평등하지 않아? 네. 서로 옳다는 걸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 걸 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서로 옳다고 그래도 따지는 거.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와서 기재기하는 것을 희론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중생이 어쩌네, 부처가 어쩌네, 무슨 도가 어쩌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희론이다 아니다? 희론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84,000법은 희론이다 아니다? 희론이다. 희론이야. 그러면 불교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해. 하나는 있다라고 하고 하나는 없다라고 표현해. 근데 경전에 보면 주로 무자가 많죠. 네. 없다. 여기도 다 무자가 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요. 왜 유도 있는데 자꾸 무만 얘기하냐는 거야. 엄청나게 틀린 거야. 편파적이고. 그런데 우리는 무자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편안해지고 좋아. 왜 그러냐면은 너무 중생들은 유자에만 집착이 있는 것. 이유는 다시 말하면 모양이에요. 너무 모양에 집착해 살다 보니까 괴로워.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죽겠어. 임계점에 다다랐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수를 던지는 거야. 묻자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시원한 정도야. 짐에 그냥 마음의 짐을 전부 놔버리는 것처럼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묻자의 법문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아라한들, 소승들은 너무 묻자를 좋아해. 중생들이 유자를 좋아하는 만큼 무자에 빠져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유. 아마 아라한들 대상으로 한 법문에는 그냥 유만 수고하겠죠. 유만. 그러니까 유도 안 되고 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경에 무자가 많으니까 진리는 무에 가까운갑다라고 착각하면 크게 잘못돼요. 유도 잘못이고 무도 잘못. 왜냐하면 진리의 본성자리는 유무가 그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걸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행복이 있다 없다에 들어가 있지. 거기에 빠져 있죠.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는다. 그 유무요. 자, 이것을 떠나야 되는 거야. 근데 끝없이 유자 무자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이걸 뭐라고 했어? 희로이라고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해.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필경 법무 희론이 필경 공고라. 이 필경 공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텅 비었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법무 아속 이아소고. 아소란 건 아까 아가 없다고 그랬죠. 실체가. 근데 아소란 건 내가 가지고 소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한 건 많죠? 어떤 사람은 안장을 채워주니까 자기가 안장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하니까 자기 인격이 시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응? 안장 채워주니까 그냥 무소불위로 뭐 하려고 해. 그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자기 동일시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화를 내면은 자기가 화가 돼버린 거야. 화가 자기처럼 돼버린 거야. 그 내가 아닌 화를 갖다가 나하고 동일하게 봐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사회적인 지위, 내가 뭐 대통령 된다면은 자기 인격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도 누구 엄마 이렇게 소리 들린 거 어때요? 영자였는데 자꾸 누구 엄마 하니까 누구 이제 나중에 영자하면 좀 이상하겠지. 응? 자기 본질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야. 자꾸 밖에 모양에만 그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명예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소유물인데 그것이 나의 인격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자기가 뭐 좋은 차 몰고 다니면 그 차가 자기가 인격인 줄 알고 착각하면 되겠어요? 어디 큰 비싼 아파트에 살면은 그 집이 마치 자기 인격을 대변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적은 집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해. 그 적은 집이 그 상대방의 인격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너무나 그 형상에 빠져 있어. 유에 빠져 있어. 이런 사람의 치료법은 바로 무로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 얘기를 하면은 이 정신적인 힐링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마음이 그렇게 참아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금강경 읽으면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진리 속에 있다면은 무 하면 스트레스 받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진리 속에 있어요. 가정을 하면 진리에는 무도 없고 유도 없어요. 근데 자꾸 어떤 놈이 와가지고 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누가 금강경 무 어쩌고 하고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그런데 우리는 무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균형을 잡아서 유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서 무 해주면 밸런스가 맞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네. 법무분별 이제식고로 똑같은 얘기예요. 분별 법에는 분별이 없어요. 이제식고래 제식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분별을 말하는 우리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은 그 속성이 뭐냐면 분별하는 속성이 있어. 눈으로는 저건 빨갛고 파랗고 크고 귀로는 저건 무슨 소리 입으로는 무슨 말 이렇게 분별을 하죠.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누구 입맛이 정확한 거야? 누가 보는 눈이 정확해?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게 없어. 원래 법의 본질에는 없는데 자기가 무단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법의 본질에는 이 분별이라는 게 본래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어디 가가지고 내가 본 것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 입맛이 정확하다. 이런 소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 음식을 추구라 해가지고 맛있게 갖다 줬어. 입맛이 안 맞아. 근데 그 양반은 아주 맛있다고 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없죠? 네.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터놓고 서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 왜 700개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이제 마지막에 법무유비 무상되고 이것도 같은 얘기. 비는 비교하다. 비교를 하려면 모양이 있어야 돼요. 모양은 아까 좋지 못한 거라고 그랬죠. 모양. 남자 모양, 여자 모양. 또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전부 모양이에요. 그런데 법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춥고 배고프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늘 마음에 배고파 사는 건 뭔 이유예요? 남들처럼 못해서. 남들처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들처럼 못해서 안 돼. 응? 어떤 누가 남인지는 몰라도 남들처럼 못해서. 이거는 바로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본업도에 없는 데서 그런 얘기 있어요. 비교하지 않으면은 그가 바로 진실한 자리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러니까 비교라는 거 우리 중생들의 특징이에요. 아까 희롱. 여러분들 지금 3, 3, 5 모여가지고 찻집에 앉아서 하는 얘기들 100%가 희롱이에요. 100%가 비교예요. 여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스트레스 확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강경이라면 무 읽어볼까? 무로 치료를 해야 돼.
그 스트레스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물 하면 조금 가라앉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자칫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비라는 것은 비교. 예, 법에는 상대적인 것이 없어. 대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끝없이 대상을 추려가지고 거기에 나를 비교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92페이지 이 부분 상당히 어렵죠. 이러니까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 글자들이 어려운데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본질은 평등하고 그 본질에서 나오는 모양들이 좀 다를 뿐이니까 모양이 팔리지 마라. 지금 이 소리 아니에요? 네. 그 소리를 이렇게 문자로 해놓은 거야. 자, 읽어봅시다. 법불 속인 부재연고 법불 속인 부재연고 법동법성 입체법고 법동법성 입체법고 법수어여 무소수고 법수어여 무소수고 법주 실제 재변 부동고 법주 실제 재변 부동고 법무 동요 불이육진고 법무 동요 불이육진고 법무 거래 상부주고 법무 거래 상부주고 법순공 수무상 법순공 수무상 응무작 법리호추 응무작 법리호추 법무 증감 법무 생멸 법무 증감 법무 생멸 법무 소기 법과 아니 비설신심 법무 속이 법과 아니 비설신심 법무 고와 법상주 부도 법무 고와 법상주 부동 법리 일체 관행 법리 일체 관행 유대목련 법상여시 기가서로 유대목련 법상여시 기가설로. 지금 여기에서 주로 이제 반야신경의 이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반야신경 하면은 우리가 그 마하반야 반야신경 간자지고사 행심 반야반야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그러죠. 조견 오온 개공 그 다음에 도일체고에 그다음 시제법공상 불생문에 이렇게 나가죠. 자 이제 시제법공상인데 여기서 제법이랄 때 이 법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모든 만법의 그 본질인 그 공, 텅 빈 그 열린 그 공의 모습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치 이렇게 나가잖아요.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플러스 증가된 것도 아니고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내게 오면은 증가되는 거고 내게서 떠나면은 소식 잃어버린 거죠. 증감이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때요? 내가 지금 잃어버리는 것은 상대방이 봤을 때는 상대방을 얻는 것이 되잖아요. 네. 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잃고 오름이 없어. 그 생기고 사라진 것도 없고 그 법의 텅 빈 열린 모습이라 그거예요. 여기서 전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법은 인에 속하지도 않으니 연이 없기 때문에 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인데 우리는 보통 불교하면은 인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과법하고 인이라는 건 씨앗이에요. 연이라는 건 씨앗을 도와주는 재반 조건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걸 우리가 떡을 먹은데 떡을 만들려면 그 인이 뭐가 돼? 씨앗이. 이제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리죠. 쌀이라 해도 되고 속에 있는 팥이라 해도 되고 상관없어. 또 하나는 떡을 만든 떡집 주인이 이거 만들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한다고 보니까 인과 연을 얘기하는데 아까 보살빙계는 뭐라고 했어요? 이 모양을 보되 이 모양은 본질을 본다고 그랬죠. 네. 이건 텅 비어 있어요.
같은 교회당부는 열려 있어요. 연기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드는 요 모습을 보되 이 모습이 이것저것 요소가 전부 열려서 모아졌다는 그 이치를 보는 거예요. 모여 있는 이 모습을 보지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살.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모여진 이 물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뭘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과법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진리하고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 인연을 얘기하면 끝이 없어. 자, 요 인연은 떡집 주인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인이라고 봅시다. 그럼 떡집 주인의 마음은 홀로 생겼어? 아니요. 어떻게 생겼어요? 또 그 떡집 주인의 마음을 일으킨 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또 한 번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떻게 이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연이라는 게 볼 리가 없는 거예요. 설명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봐. 법에는 불속인 부재형 말이에요. 인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관점이에요. 그 우리 중생들의 관점은 요것만 쳐다보니까 아이고 저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딱 보면 우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이라는 것은 인에 속하지도 않고 연에 있지도 않고 이 말이에요. 또 법동, 법성, 입제법 똑같은 소리예요. 모든 법은 바로 법의 본성, 본질과 동일한 것이니 이 법의 본질이라는 것은 모든 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치가. 그 말고 법수어 여 그랬는데 여란 것은 진실을 말해 진여. 법은 진여자리를 따르는데 무소수고. 아까 진여 여를 설명할 때 어떠세요? 이 세상에 내세울 것이 있는가 물어봤죠. 내세울 거 있었어 없었어요? 어떤 건 내세울 것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뭔가 의지하고 비빌 거 있다고 말이니까 이렇게. 그런데 내세울 것이 없죠. 바로 그 말이에요. 법이란 것은 뭐 어디에 따를 것이 없어. 여에 따르기 때문에 무소수 따로 이것이다 하고 따를 것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주 실제 재변 부동으로 여기서 실제란 말은 또 진리자리를 말해요. 실제 이지란 말인데 보통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 이제 불수 일지이나 불사문 중에 불사입법이라 이런 말씀. 뭔 말이냐면은 어떤 스님이 산에서 사는데 나는 신도도 필요 없고 시주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러니까 신도들이 오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마당에 그냥 풀이 이렇게 자라. 절도 다 무너지고. 그러면은 본질만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본질만 주장하면 맞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틀려요. 항상 사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본질적인 측면과 그것이 물체 모양으로 나타나는 측면. 이 사가 동일해야 돼. 그런데 이만 이렇게 주장하는 스님이 있으니까 법당이 풀이 무성하고 기합장도 다 날라오고 지금 신도도 안 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사문 중에 부처님 일에 관해서 뭔가 한다면은 불사입법 한 가지로도 버려서는 안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도도 있어야 되고 무슨 신도가 원하면은 뭐 49제든 뭐 기도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형상을 긍정해 준 거예요. 근데 앞에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실제 이제 불수입지라 이 말이에요. 실제 진실 그 자리에는 한 티끌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2와 4가 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돼요. 너무 이치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너무 현상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자, 여기서 지금 그 얘기요. 실제 자리, 법은 항상 실제 자리에 존재하기, 실제 자리에 그 자리에 항상 멈춰 있기 때문에 재변 부동, 재변이라는 것은 윤이, 문이, 옳다, 그다 이런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법무동에 마찬가지 법의 본질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동일한 것이 없어 그 말이에요. 왜? 불이 육진거로 육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육진이라는 건 색성향미 촉법 아니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은 색성향미 촉법에 의해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죠. 그렇지만은 여기가 색이 있어요. 색이 있지만은 색이 공한 이치를 알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 색을 보더라도.
법성자리 들어가면. 그 다음에 법무거래 상부주고로 법에는 오고감이 없어. 항상 부주 어디에 집착감이 없기 때문에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애는 무소정례 영무소고 이 말 있죠? 부처님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고 했어. 오고감이 없어. 부처님 왜 오고감이 없어? 자기 몸뚱아리 형상으로 봐서는 오고감이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본성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오고감이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법승, 공, 법, 무상, 수, 무상 다 같은 얘기야. 법은 공의 순하고 공을 따 공의 이치에 따르고 열린 법은 열려 있다 이 말이고 법은 또 무상을 따르고 무상이라면 형상이 없죠. 본질 자리에 가면은 형상이 없는 것을 따르고 또 무작 자기란 건 뭐냐 뭔가 한다는 말이야. 자기 뭔가 한다는 것은 형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의란 것은 따르단 말이에요. 응한다는 말이에요. 순응한다. 법의 본성 자리에 가보면은 거기는 뭔가 자기가 없어. 무작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리 호출에서 법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말 있어. 좋다 나쁘다 이런 모든 관념들이 본래 법 본질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반야신경 부증불감 부정불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에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법에는 거기 반야신경 이 말도 나와야 돼. 법무호출, 법무선악, 법무중생 뭐 이런 얘기 쭉 나왔어야 되는데 짧으니까 몇 가지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의 본모습에는 좋은 것과 추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법무생멸 반야식이 나오나요? 법에는 생멸이 없어. 또 법무소비 법무 어디 한 곳에 또 목적지가 없어요. 법은 돌아갈 거가 없다는 속이. 그래서 반야신경에 법무소 무소득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법무소득 이렇게 나와야 돼. 법의 본질자리에 가면은 얻고 잃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응? 자, 그다음에 법과 안이 미설 신신 그래. 법이라는 것은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거 모든 것을 초월했다고 말이야. 반야신경이 뭐라 했어요? 시제복공상 불생불멸하다가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 향미 족들이 나오죠. 그것은 법의 본질자리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자꾸 현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의 법문을 해야 돼. 그러려면 법의 본질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에 너무 빠져 본질자리에 너무 빠져 있는 소승들 같으면 유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제 법은 유 뭐 이렇게 쭉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안이 비설신가 없단 말은 이것은 임시 처방인 줄 아셔야 돼. 눈도 없고 귀도 없고 해본다니까 옳고 눈 감고 다니 귀도 막고 다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무고하 법상주부도 이거 법무고하라면 제 건강경에 나온 소리예요. 법무고하란 말이에요.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또 법에는 상주부도 법은 항상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는 것은 사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모양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허공처럼 항상 그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진리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법리일체 관행 그랬네요. 본래 법의 본질 자리에서는 일체 관행을 떠났어. 관행이란 뭐냐면 관, 수행. 관행하고 우리가 보통 이 관법을 얘기 많이 해요. 관행하면은 관법 수행을 얘기하는 거야. 관찰 수행 또는 뭐 지관 수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관법은 뭐냐면은 한 사물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걸 말하죠. 그런 수행법을 관법 수행 그래서 관행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진리는 관행을 떠났다고 이랬는데 우리는 보통 관행을 닦아가지고 진리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행은 뭐에 해당돼? 임시방편인데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관행에는 여러 가지 있어. 그 고행도 거기에 들어가요. 고행, 뭐
뭐 하루에 한 끼 먹는다든지 뭘 안 먹고 산다든지 또는 무슨 뭐 저기 여러 가지 고행하는 거 있죠. 그런 고행도 예 이렇게 따지면 생각하시면 돼요. 법의 본질에는 고행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고행을 통해서 법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주 쉽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법의 본질에 가까이 있는가 아닌가를 실험해 보려면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기분 좋은 것을 기분 좋다고 안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예.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진실이네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라 하지 말고 웃는 것, 그 자기가 기분 좋으면은 기분 좋은 자체가 이미 진실인데 왜냐하면은 그 반대편을 볼 수 있으면 그건 진실이야. 그런데 그걸 반대편을 보지 않으면 다 가짜야. 왜 그러냐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진실이라면 공부할 거 없잖아요. 동물처럼 살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기분 좋다는 걸 진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동물처럼. 그러면 동물하고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동물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해서는 안 돼.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그 반대 측면을 보라 이 말이지. 기쁨의 반대는 괴로움이니까 내가 웃을 때 상대방이 눈물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웃을 수 있으면 진리야. 나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눈물을 못 봐. 자기만 좋아. 그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 있어? 없잖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 인간답게 인간 이상이 되려고 깨달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동물보다 나으려고 하는 거야. 동물은 본성 시킨 대로 해. 자기 생명, 그 다음에 자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인간은 뭐냐면은 동물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동물을 먹이를 이렇게 못 해놨다, 내가 누구를 주려고 못 해놨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아마 일부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아마 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냐면은 나를 살신성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죽이더라도 타인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보리심이 나오고 바로 거기에서 내가 기뻐할 때 상대방의 눈물을 보라 이거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이와 사를 항상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북에서는 중도라고 얘기해요. 중도. 연기 즉 공. 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되 그것이 완벽하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항상 순간순간 놓지 마. 그래서 자기가 공부가 얼마나 됐냐면 그것을 잣대를 재려면은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데 눈물이 얼만큼 보이는가.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아. 내가 화를 내는데 내가 언제쯤 화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공부가 얼마나 되고 나의 인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기가 알게 됐어요. 자,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 얼마만큼 자기가 희노애락 하지만은 그 반대편을 동시에 볼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인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 마음 공부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금 하는 것의 반대편을 동시에 보라. 그래서 부처님은 자꾸 무로 얘기해 준 거야. 너는 너무 네 것만 지금 보고 유로만 갔으니까 좀 무 쪽으로 좀 잡아당겨 주는 거야.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무 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면 부처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유 쪽으로 살짝 잡아당기는 거야. 왜? 진리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때그때. 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동물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면서 가야 돼. 그 이치가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하더라고요. 서로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